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서 6장에는 성전이 재건된 것이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6년, 이게 주전 516년입니다.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는데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완성이 된 거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근데 오늘 읽은 7장에 보면은 왕의 이름이 바뀌어져 있어요. 6장에는 다리오 왕이었는데 7장 1절을 보시면요. 왕 이름이 바뀌죠.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6장에 다리오 왕이 언급되어 있고 7장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 왕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익숙하게 들어본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6장에 다리오가 나오고 이제 7장에 아닥사스다가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건너뛴 거죠. 상당히 6장과 7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이제 흐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장에서 에스라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2차 포로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이가 1차 포로 귀환한 다음에 시간이 한 80년 정도 지난 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포로로 간 바벨론 땅. 그 8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차 포로로 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졌지만 이 페르시아 땅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점점 영적으로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80년 정도면 뭐
그냥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예배가 뭔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세월이에요. 근데 어떻게 에스라와 같은 탁월한 영적인 리더가 세워져 가지고 그 탁월한 영적 리더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을까? 이게 하나의 의문이 될 수 있죠. 아하수에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6장과 7장 사이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건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에스더 아닙니까? 에스더. 에스더서가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에 페르시아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이거 뭐 엄청난 일이죠. 포로로 잡혀간 그 아주 얼마 안 되는 소수 약한 민족인 유대인이, 그 유대인 중에 한 여성이 왕후가 됐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이 왕후가 됐으니까 그 땅, 그 페르시아 땅에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높아졌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숨기거든요. 밝히질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대인으로서 그 페르시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묻혀서 살았다는 얘기겠죠. 자신의 정체성, 뭐 민족적인 정체성 또는 영적인 정체성 별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페르시아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르드게,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키워준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없애는 거 이게 만족이 안 돼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킬 계획을 잡잖아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 날 정해서 유대인들 몰살하는 법이 통과되잖아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는 법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가만히 숨어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죠. 우리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래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에스더도 자기가 해야 할 일 모르고 이렇게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깨우죠.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래서 수산에 있는 사람들 3일 금식하게 하고, 자기도 그리고 이 시녀들도 다 금식하게 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몰살당할 위기를 맞았는데, 그 위기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각성이. 그들은,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다, 이 좋은 땅 이렇게 크고 강대하고 여기서 우리가 사는 거 안전하다, 괜찮다 싶었는데, 이게 위기가 찾아오니까 아니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안전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번영한 나라가 아니고 아주 굉장히 좋은 땅도 아니고 무슨 재산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 위기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만들고, 영적 각성이 일어난 그 배경 속에서 에스라라고 하는 탁월한 걸출한 영적 지도자가 거기서 배출되어 나온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위기가 생기니까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 속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키워내신 거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키워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가 말이죠.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키워지기 위한 걸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위기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한다면 우리가 매달릴 건 하나님밖에 없다. 도무지 이 세상 뭐 그냥 편안하고 좋을 때는 살만하고 편안하고 뭐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 모든 게 일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고 붙들 건 영원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키워낼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키워질 수 있는 걸음이 된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쩌면 이 땅에 이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지도자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지금 키우는 걸음 역할을 하는 위기, 영적 각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 각성을 이 위기 가운데 한다면 우리 애광교회의 청년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 위기가 걸음이 돼가지고 지금 키워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딘가에 어떤 한 청년이 지금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키워내고 있을지 몰라요. 에스라가 그랬던 거죠.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영적 위기 다 몰살할 수 있는, 유대인이 다 몰살할 수 있는, 뭐 유대인의 모임 모이지도 못하고 유대인 예배 예배도 없고 완전히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오늘날은 뭐 교회의 위기 같은 이런 위기 속에 영적 각성을 하면서 이 에스라와 같은 걸출한 그런 영적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뭐 출신이 좋다 그래도 내용적인 면에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에스라를 소개하기를 아론, 초대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 그 가문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갈 만한 그런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조건만이 아니고 그 내용 면에서도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에스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익숙하다라고 번역된 요 말의 원래 의미는 빠르다는 거거든요. 빠르다. 훈련이 잘 되면 빠르잖아요. 뭐든지 처음 시작하면 뭘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훈련을 많이 쌓으면 숙달돼 가지고 그 일을 더 잘하면서도 더 빨리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훈련된 게 쓰임 받아요. 잘 훈련되고 익숙하게 된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울 때 하나님이
뭘 사용하셨습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군복도 입고 칼도 찼지만은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로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거, 물맷돌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 익숙한 게 뭐 때문에 익숙한 겁니까? 양 치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물맷돌을 사용했던 거, 훈련했던 거, 그거 익숙해가지고 그거에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익숙한 게 쓰임 받았어요. 그럼 익숙한 게 쓰임 받았으니까 그 익숙한 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을 모르잖아요. 전쟁에 지금 뭐 심부름 때문에 와가지고 골리앗하고 지금 싸우게 됐는데 그때는 익숙한 게 물맷돌이니까 물맷돌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수많은 전투에 나가서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이 나는 물맷돌이면 돼. 그러면서 자기가 리더가 된 수많은 사람의 리더가 됐는데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 막내지만은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리더가 됐는데 나는 물맷돌이 익숙하고 물맷돌이면 충분해 하고 계속 물맷돌만 돌렸을까요? 아니에요. 칼을 썼어요. 그 다음에 칼을 썼다고. 사울한테 쫓길 때 제사장한테 먹을 것 없는가 먹을 것 구하다가 내가 칼을 안 가지고 왔는데 뭐 도구가 없느냐 무기가 없느냐 그렇게 물을 때 이 골리앗이 쓰던 그 칼 지금 보관해 둔 거 있다라고 할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다 하고 그 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칼을 쓰는데 아주 익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물맷돌이 익숙해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그거 쓰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계속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혼자서 그냥 지낼 거면 물맷돌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이끌려면 물맷돌로는 안 되는 거예요. 칼을 잡고 칼을 어떻게 쓰는가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 칼이 칼 쓰는데 능숙하게 된 거죠. 그래야 그 칼을 잡고 많은 대군을 이끌고 갈 거 아닙니까? 혼자서는 물맷돌로만 가능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칼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칼을 훈련한 거예요. 에스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도 말씀이 익숙하죠. 만약에 에스라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가지고 말씀에 익숙한 것이면 뭐 더 이상 뭐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말씀 묵상하고 나한테 적용하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풍성하게 하려 그러면 말씀에 내가 익숙한 정도가 어느 정도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익숙한 걸 사용하시는데 에스라 한 사람만 위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큐티하고 내 영성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쓰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익숙함이라고 하는 건 발전하는 익숙함이어야지 하나 익숙한 것이 계속 고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익숙함은 바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때 말씀에 익숙해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를 사용하셔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를 쓰시는 겁니다. 성전은 세워졌는데 말이에요, 사람이 없어 봐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예배당은 세워졌는데 사람이 없어 봐요. 얼마나 처량해요. 근데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사람이 막 가득 찼는데, 사람이 가득 찬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참 예배자가 없어 봐요. 그것도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자를 세워서 참 예배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말씀에 능숙하고 익숙한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 8절과 9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몇 달 걸렸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4달 걸렸죠. 아주 먼 거리를 4달 걸쳐서 이제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성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이제 좀 높은 위치에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올라간다 그럴 때 좀 중요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서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또 지방으로는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올라간다, 서울로 올라간다, 또 지방으로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위치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보다 더 위쪽에 있는 지역도 있는데 거기도 다 내려간다 그래요. 서울은 다 올라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서울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잘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가 내려가는 줄 알고. 그게 아닌데 말이죠. 자기 존재가 지방으로 가면 내려가는 줄 알고 지방으로 잘 안 내려오려고 그런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시의 바벨론, 페르시아의 수도는 진짜 중심이죠. 거기 사는 것만으로도 다 어깨를 펴고 나는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 산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정말 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거는 내려가는 거예요. 존재까지도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가는 곳이 그것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가셨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산으로 올 때 나는 부산에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시골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서 정말 부산시인데 아주 시골로 여러분 간다고 생각하면 나 시골로 내려가 아니고 시골로 올라간다. 선교지 아주 열악한 선교지에 간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간다. 그럴 때 선교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선교지로 나는 올라간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곳은 다 이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페르시아 수도 최고죠. 그리고 거기 있는 게 성공이죠.
예루살렘 가는 거 실패죠. 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곳이면 그게 어디나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니까 그게 다 올라가는 거지 어떻게 내려가는 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공이지 그게 어떻게 실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성공한 사람. 그래서 우리도 이 에스라처럼 성공한 사람의 생각을 좀 가지고 살면 이게 우리 역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그 생각이 뭔지 한번 볼까요? 1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결심한 거 세 가지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참 의미가 뭔가 부지런히 찾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죠. 결심. 결심해도 잘 안 하는데 뭘 결심하나? 결심해도 잘 안 하는데 결심까지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심해야 되는 거죠. 결심. 감사하게도 새해가 또 오고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또 한 번 결심하고 새해를 출발하면 좋겠어요. 어떤 결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연구하겠다. 하나님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뭔가, 참 의미가 뭔가 부지런히 찾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고 그 말씀 나 혼자만 익숙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으로 그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래 살겠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해보다 올해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겠다. 라는 그런 결심으로 올 한 해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